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그 다음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자신이 경험하고 배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과 비전을 두 권의 책에 담아 후대에게 전합니다. 그 두 권의 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같은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이 두 권의 책은 동일한 내용의 흐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행전이란 이름으로도 알려지고 또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의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면 먼저 쓰여진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된 것이 기록되었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것을 기록한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눈에 보이는 유형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형의 나라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끔 하시기 위한 그런 사역을 이 땅에 계시면서 펼치셨습니다. 1:1 양육이나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어떤 것인 것에 대해서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Teaching, Healing, Preaching,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있었는데,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기 위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방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굳이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려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려는 사단의 계획을 결박시키셨고 실패하게끔 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통치가 실패하게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그 통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세상은 여전히 사단의 통치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계속해서 대립되는 현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서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는데, 이 땅에 머무시면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셔서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간 이 땅에서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순간,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확장하는 일을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 확장만을 맡긴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강림과 함께 중요한 일이 또 일어나는데 그것은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잘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은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을 매우 감동적으로 또 생동감 있게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또 41절,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의 역사함과 동시에 이 땅에 교회가 생기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 또 사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세워짐과 또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확장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또 누가는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선포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장면을 아주 생동감 있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사실은 13장 전체를 좀 제가 훑어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좀 소개하고 성도님께 소개하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풀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장, 제가 오늘 이 13장 말씀을 여러분들께 성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이유는 이 13장 말씀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첫 부분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중요한 이유는 처음으로 교회에 의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장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이방 지역에 파송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하고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하니라. 처음으로 선교사를 이방 땅에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좀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 이 파송 하셨던 목사님께서 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파송했다 이렇게 해서 이 오늘 금식을 제가 하려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다가 무시로 음식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금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예, 금식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금식은 못했지만 I was supposed to be fast, okay, for you guys to have a powerful mission, ministry at the mission field. 금식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I didn't do that. 못했지만 조성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팀이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회당에서 전합니다. 그리고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서 또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술사 엘루마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때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에게 담대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마술사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 광경을 목격한 총독은 주의 가르침을 믿게 됩니다. 제가 지금 13장의 내용을 빠르게 지금 요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이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구브로에서 큰 성공을 바울 일행이 거두게 되고 또 버가에 이르게 되는데, 사실 이때 마가 요한이 떠나는 어려움을 이 선교팀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에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이 바울 선교팀이 겪게 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선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시디안 안디옥에 이르러서 늘 했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회당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설교했던, 이 회당에서 설교했던 그런 내용은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을 요약해서 설교를 시작하지만 구약의 모든 예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함을 보이고 예수님이 구속사역의 정점이고 초점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로 다윗의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또 그가 이 땅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메시아이고 왕이심을 그 설교를 통해서 밝힙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이고 또 그 바울의 그 말을 믿고 따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몇몇의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마음이 움직였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반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선교를 포기하게 되고 이방인의 선교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장면이 13장에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사단의 역사도 일어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실망하거나 낙담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리마 선교팀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리마 선교팀에 어플라이를 하지 않아서 이 선교팀이 과연 선교를 떠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명의 코어 우리 팀 멤버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파송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한서교회, 저희가 도왔던 교회인데 그 한서교회가 이 팀에 조인해서 30명의 그런 팀원들이 함께 이번에 리마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은혜고, 만약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포기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귀한 우리 팀원들이 앉아 있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다시금 좀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두 사도가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방인을 향해 나가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힌 두 사도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담대해져서 이방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영생을 베풀게 되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4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였노라. 예, 바울과 바나바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마음이 많이 상심이 되었을 텐데 바나바와 바울은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방인들을 향해 떠나가는 모습들이 저희가 함께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방문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은 냉담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유대인들에게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46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을 계기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음 절에서 47절 다음 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4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을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것은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 구절인 1장 8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빌어서 47절에서 그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 삶 전생애를 통해서 이방인의 빛으로서의 충성된 삶을 또 헌신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다름질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했던 사람입니다. 이 땅끝은 한규사 목사님께서도 이 땅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땅끝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의 땅끝을 어떤 이들은 스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가 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곳 그리고 그의 사역이 마무리됐던 곳 바로 이 로마가 바울에게는 땅끝이었다는 것이 더 적절한 이론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땅끝을 향하여 조금 더 쉼 없이 전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빛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나 바울만 이방인의 빛으로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또 이방인의 빛으로 택함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따르는 예수님도 이방인의 빛으로 택함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28절,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보면 예수님께서도 역시 이방인의 빛으로 택함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오리지널 이방의 빛이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선교사였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저도 다 동의하진 않지만 설득력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에게까지 복음을 직접 증거하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 것을 권면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빛으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충성스럽게 이 땅에 계실 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빛으로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당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헌신한 그 삶을 통해서 이방을 비추는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도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우리 또한 이방인의 빛을 비추는 그런 자들의 삶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선교팀을 또 파송하게 되는데 이 선교팀들이 그 복음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빛으로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은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에도 이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부 뉴저지에서부터 페루와 시국 또 북아프리카의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것을 우리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성도님들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는 그 일에 파송합니다. 이미 3개의 선교팀이 파송되어서 사역을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리마 팀이 파송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와라스, 또 국내 선교팀, 또 와라스 2, 또 냐우닐리아까지 냐우닐리아 팀에 이르기까지 8월까지 계속해서 선교팀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가 마치게 되면 리마 팀이 파송됩니다. 그리고 올해 10월과 12월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10월에는 우리 김기용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아마 파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12월에는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해 주셨던 우리 조 목사님께서 또 파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선교팀을 파송하고 또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며 확장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교팀을 파송하면서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 선교팀을 파송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례 행사처럼 선교팀을 파송하고 또 사역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선교팀을 통해서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빛으로 많은 그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교팀을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서포트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선포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 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어쩌면 갈 수 없는 그 땅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담대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적인 교회와 또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도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정말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파송하는 선교팀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